오늘은 시기와 다툼을 버리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그 말의 파괴적인 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침마다 자기 입술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랬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오늘 악한 말, 죄악된 말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선한 말, 덕이 되는 말, 은혜로운 말, 그런 말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 시작해라 그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의 파괴적인 힘만큼 강력하게 파괴적인 힘을 가진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시기죠. 시기와 질투. 시기와 질투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또 약간 좀 차이가 있게 쓰일 때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기와 다툼 이걸 버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롤프 하우블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심리학자가 쓴 책에 보면 시기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제 시기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기심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한 미국인이 친구와 함께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옆으로 그냥 그 비싼 캐딜락 한 대가 이렇게 싹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인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멋지다. 얼마나 멋있어요. 캐딜락 큰 차, 고급 차죠. 그냥. 미국에서도 야, 멋진데 나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저런 차 한 대 사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음 얘기가 나오는데, 한 독일 사람이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옆으로 BMW 굉장히 비싼 차가 싹 한 대 지나갔어요. BMW 한 대가. 그랬더니 이 독일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말하기를, 야, 저런 꼴값을 떨고 있네. 저 인간도 언젠가 쫄딱 망해가지고 걸어다닐 때가 있을걸.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두 사람, 미국 사람과 독일 사람의 이 태도를 통해서 시기심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시기심은 모든 사람에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저 사람 믿음이 너무 좋아서 시기심이 없어. 전혀 시기심이 없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기심이 다 생기는데, 약간은 다 이제 내가 갖지 못한 걸 저 사람이 가졌을 때 시기심이 생길 수가 있는데, 시기심은 이 재밌는 이야기에서 보듯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좀 건강한 시기심 있고, 하나는 적대적인 시기심 혹은 병적인 시기심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캐딜락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약간 시기심을 느낀 거예요. 자기는 없잖아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여요? 나도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돈 벌어서 저런 차 한 대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시기심이 긍정적으로 작동을 한 거죠. 자기의 분발을 촉구하고 긍정적으로 작동을 한 겁니다. 그거는 건강한 시기심이에요. 그건 자기 발전에 있어서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독일 사람의 시기심은 뭐예요? 저런 꼴값을 들고 있네. 좀 확 망해서 언젠가 나같이 걸어다닐 거야. 이거는 뭐예요? 좀 병적인 시기심이요, 적대적인 시기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하나님 시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시기심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적대적인 시기심, 병적인 시기심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심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싹 트는 이 병적인 시기심, 적대적인 이 시기심을 극복하고 우리 인생을 감사와 만족으로, 또 다른 사람을 막 그냥 적대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기심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교회에 이제 열심히 섬기던 분이 계세요. 이제 구역장님도 하시고 열심히 섬기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의 관심이 이제 그분에게 이렇게 있고 인정을 받고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이제 아파트가 주변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굉장히 돈이 많은 분이 좀 부자예요, 부자. 들어왔는데 오면서 이제 교회 막 뭐 이런저런 것도 사놓고 막 그러니까 또 성도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이분이 어느 날 이 마음속에서 그 어둠의 세력, 저 밑에 감춰져 있던 시기심이라고는 어둠의 세력이 확, 그 좋던 분이
아무것도 그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돼요? 미워하고 험담하고 적대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막 확 올라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게 공동체 안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시기심이. 그래서 이 시기심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직분도 받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또 총명으로 가득 찼다고 주장하는, 적어도 외모를 볼 때는, 외적인 모습을 볼 때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냐면 시기심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시기심.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의 큰 주제는 뭐예요? 믿음과 행함이죠. 참다운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이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말을 하는 것, 또 지금 이제 시기심,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으로, 선행으로,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척 얘기하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막 말을 통해서 너무 사악한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오늘은 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 중에 뭐 있어요? 마음에 시기심이 막 불타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면은 그 말도 은혜스럽게 해야 되고 시기심이 없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좋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면은 더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시기심이 발동하면 어떻게 돼요?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죠. 꼴도 보기 싫어지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막 고통이 오고, 이게 정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거기 또 어둠의 권세가 확 역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혜롭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찬 사람인 것 같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독한 시기와 그 시기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내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기심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시기심이기 때문에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심리학자의 도움도 받아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시기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독일 심리학자 롤프 하우볼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시기심에 대해서 굉장히 잘 다룬 책이에요. 이 책이. 자, 시기심이 뭐냐? 시기심이라는 말은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걸 정의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쉽지가 않죠, 뭐든지. 시기심이 뭐냐? 시기심이란 내가 갖지 못했지만, 내가 현실적으로 갖지 못했지만 그렇게 갖고 싶은 그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루고 싶었는데 지금 제 나이가 이 나이가 됐는데 이걸 갖지는 못했어요. 그런 것들이 있죠, 다 누구에게나.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한 그것들을, 갖지 못한 그것들, 소유하지 못한 그것들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때, 그것도 아주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확 생겨나는 파괴적인 적대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파괴적인 적대감. 그게 시기심이에요. 뭐가 붙어 있어요? 파괴적인 적대감. 그냥 나의 지인이고 아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나한테 뭐라고 하고 나쁘게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시기심이 확 발동하면 이게 파괴적인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생긴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근데 이 나이 되도록 나는 그걸 하나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그걸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재산이라든가 또는 아름답고 잘생긴 외모라든가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그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이라든가 또는 그 사람이 이룬 어떤 성공이라든가 그 사람의 화려한 집이라든가 뭐 아까 봤던 그런 좋은 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런 데서 이제 시기심이 확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나는 저걸 하나도 갖지 못했는데 저 사람 다 갖고 있네. 내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적대감이 아무것도 저 사람 한 게 없는데 확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죠. 자, 아까도 제가 서론에서 말했지만은 누구나가 그런 걸 보면은 약간의 시기심은 생겨요. 그럴 때 이제 늘 기도하고 이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도 생길 수가 있지만은 나도 좀 더 분발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게 병적인 적개심으로 이제 확 나타나는 그 시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시기심이 마음으로 표출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 그걸 이제 이 독일의 심리학자가 잘 분석을 하고 있어요. 심리학적인 면에서. 첫째는 적대적인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시기하는 대상을 이유 없이 미워하게 됩니다. 다만 뭐 제가 말하는 여러분 경험해서 미워요. 미워. 꼴도 보기 싫어. 교회 아닌데 아까 그분 집사님 그렇게 신실하게 겸손하게 섬기다가 다른 사람의 관심이 그쪽으로 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확 시기심이 생기니까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유 없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뭐가 나와요?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분이 이런 재능이 있어서 교회를 참 잘 섬겨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적대적인 시기심이 자롭힌 사람은 뭐라 그래? 에이 그렇지 않아요. 그 아주 성격도 더러워가지고 꼴도 보기 싫고 잘난 척하고 그냥 이렇게 확 험담이 나오는 거죠. 험담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시기심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지 못해요. 시기심이 생기면 하나님은 축복하라 그랬는데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의 성공이나 재능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 안에 뭐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시기의 대상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도 힘들어져요. 고통스럽고. 이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두 번째,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시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불행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악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안 되기를 바라는 불행한 마음이 생겨요. 아까 BMW 지나가는 거 보고 젊은 새끼도 언제 확 망해서 나처럼 걸어다닐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상상 속에서 수도 없이 시기의 대상이 불행해지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상상 속에서. 심지어는 시기의 대상이 병이나 불행한 사고로 죽는 것을 상상해요. 죽어서 없어져요. 내가 행복해. 저 사람이 없어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심지어는 바란다는 거예요. 이 시기심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우리 마음속에 생길 수 있는 마음들이에요. 세 번째, 시기심에 사로잡히면은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시기의 대상이 불행해지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근데 재밌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도 아니고 진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야 내가 너에게 뭐 줄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 주는데 네가 시기하는 대상에게는 내가 2배로 줄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만든 겁니다. 시기심을 설명하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100억을 달라 그럴까? 와, 하나님 주신다 그랬으니까 100억? 근데 나한테 100억 주면 내가 시기하는 저 사람 얼마 줘요? 200억을 주잖아요. 시기심이 생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고민을 했습니다. 100억을 달라고 싶은데 못 달라 그래. 왜? 저 사람 200억이 생기잖아요. 시기하는 대상이. 내가 아무리 잘 돼도 나보다 시기 대상이 더 잘 되면은 이 사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눈을 하나 빼주세요 그랬다. 내 눈 하나 빼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눈은 2개 다 빠지잖아요. 만들어낸 이야기지만은 시기심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시기의 대상이 불행해지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시기하는 대상을 파괴시켜요. 파괴시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형제간에도 가인이 아벨을 시기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받고 싶었던 하나님의 인정을 자기는 받지 못했는데 아벨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걸 보고 시기심이 확 일어나서 결국 동생을 돌로 때려 죽여버리고.
사울 왕도 자기 사위이자 충신인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확 일어났죠. 왜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왕인 사울이 확 자존심이 상하면서 시기심이 일어나서 평생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재능을 자기 시기의 대상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다 소비해버린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사울.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에게 시기를 당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모차르트와 살리에르,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시기심에, 그죠? 예? 살리에르가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궁중의 악사로서 최고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음악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차르트가 나타나면서 모든 관심이 모차르트에게 갈 때 그날부터 시기심은 이 살리에르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재능을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자기 2등이야. 그래도 모차르트 1등이면 자기 2등이잖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모차르트가 다 그걸 찾아가는데 자기 인생도 망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기심이 생기면 이와 같은 것이에요. 또 하나는 그 시기의 대상을 괴롭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괴롭힘으로. 이게 심리학자들이 잘 분석한 내용입니다. 다. 괴롭힘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를 이제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단체 생활하는 데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걸 모빙한다 그래요. 모빙한다 그럽니다. 저기 영어로 써놨죠. 모빙한다 그래요. 모빙이란 뭐냐? 직장이든 교회든 함께 일하거나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시기의 대상이 되는 동료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예요. 괴롭히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괴롭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거나 또는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 골탕을 먹이는 거죠. 또 일하는 자료들을 없애버려서 골탕을 먹이는 거예요. 또 잘못된 일을 그 사람이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죠. 또한 그 사람을 옆에 놓고 마치 그 사람이 투명인간인 것처럼 자기들끼리만 대화하고 등 뒤에서 비웃고 밥 먹으러 갈 때도 띄워놓고 혼자 쓱 가버리고 자기들끼리 전화해서 괴롭히고 그가 하는 일에 협조해 주지 않고 무관심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직장 내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져서 병원의 간호사들 뭐 계속 나오잖아요. 인터넷에. 결국 뭐 어떤 아나운서는 자살을 했고 그 따돌림 때문에 이런 게 다 모빙하는 거예요. 모빙.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시기심 때문에 다 이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맥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은 교회예요. 교회. 만일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는 다툼과 분열이 생기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파당이 생기고 결국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파괴돼요. 이 모든 근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있어요. 시기심.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일은 시기하는 사람은 시기의 대상이 하는 일에 절대로 협조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뒤에서 뭐만 열심히 해요? 깎아내리는 일만 열심히 해요. 깎아내리는 일만. 결국 시기심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거룩한 일들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교회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대적인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일이 왕성하게 열매를 맺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자기 시기의 대상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잘되기보다는 차라리 교회가 깨지고 하나님의 일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교회가 잘되고 부흥해야 되는데 내가 시기하는 사람, 저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자꾸 잘돼. 그래서 사람들 그 사람을 칭찬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안 되기를. 그 일이 뭔데? 하나님의 일인데. 거룩한 일인데. 이 시기심에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적이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시기심은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기원을 말해요. 시기심의 세 가지 기원을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의 것이니라. 세 가지죠. 첫째는 시기심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자, 위는 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죠. 위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왔다.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시기심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죄악된 마음, 병든 마음. 어제 그 사악한 말도 다 어디서 나와요?
셈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온다 그러지 않아요? 마음이 병들어서. 예? 마음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시기심이 발생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거는 어디서부터 발생해요? 정욕으로부터 발생한다. 정욕, 욕심. 그게 뭐예요? 아까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 돈이라든가 큰 집이라든가 좋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는 못 가졌는데 상대방이 갖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확 솟아오른, 그게 어디서 나는 거예요? 정욕과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데 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목사님한테도 칭찬받고 싶고 이런 우리 마음이 확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갈 때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확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이게 욕심과 정욕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세 번째, 근본적으로 이러한 적대적인 시기심은 누구로부터 온다고? 귀신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귀신의 것. 결국은 그 시기하는 마음을 통해서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래서 그 시기심이 약간 생길 때 사탄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는 자기를 분발하게 하는 쪽으로 이끌어가지만 사탄은 어떻게 해요? 적대적인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죠. 이 귀신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이 생길 때 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어둠의 권세자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시기심은 절대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결국 자기도 파괴시키고 공동체도 파괴시키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시기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적대적인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그 증거가 뭐예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 시기는 반드시 뭘 가져와요? 다툼을 가져와요. 분쟁을 가져와요. 파당을 만들고 싸우게 되고. 협력해야 되는데 교회는 사랑하고 서로의 달란트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잘됨을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생명을 구원하고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심이라는 게 확 생겨나면 어떻게 돼요?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안 되기를 바라고 망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 하는 사람은 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시기심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혼란과.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자기 본인의 인생도 다 혼란과 다툼이 이 악한 일이 발생하고 또 그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은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 자기 자신의 인생이 엄청난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시기심, 적대적인 시기심이 생기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적대하게 되고 험담하게 되고 협력하지 않게 되고 다투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불만만 생기고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내버려 두면. 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면서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게 협력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시기를 하게 되면은 특별히 적대적인 시기심을 가지면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꼴도 보기 싫어하고 험담하고 교회 공동체가 다 무너진다. 그게 뭐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에는 시기와 다툼,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하나님이 이 죄악된 인간의 마음속에 이게 생겨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갖고 싶은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관한 것이든 무엇이든 내가 그렇게 갖고 싶은 그것을 나는 갖지 못하는데 그거 저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대적인 시기심이 확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이 시기심이 그래서 다툼과 혼란과 악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기심은 우리가 잘 다루어야 돼요. 맨 처음에 내 마음속에서 생길 때에 잘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을 극복하고 우리의 인생을 감사와 만족으로 가득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기심을 잘 다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누구나의 마음속에도 시기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시기심이. 또 시기심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잘 안 생깁니다, 여러분. 자, 김연아 선수, 손흥민 선수, 그냥 오히려 잘 됐대 그러고 좋아해죠. 그러나 손흥민 선수의 엄마가 내 친구일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져요. 자기 아들과 비교하게 되고 시기심이 확 생기는 거죠. 근데 또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나랑 좀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럴 때는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이제까지 다 어디 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금 맨 처음에 부러워하는 그런 시기심의 마음이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시기심을 내비두면 이게 뿌리를 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뽑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단계부터 기도하면은 그 시기심이 건강한 시기심으로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나를 분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면 되잖아요. 자기도 더 열매를 맺으면 되잖아요. 더 열심히 해서 돈도 벌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초기 단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다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사람 시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되게 하는 것, 내가 기뻐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시기심은 자꾸 비교하는 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기의 인생을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시기심도 생기고 열등의식이 생기고 나쁜 것밖에 안 생깁니다. 비교하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왜 생긴다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갖고 싶은 것을 나는 못 가졌는데 저 사람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벌써 뭐 한 거예요? 나랑 저 사람을 비교한 거예요. 비교해서 유익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나는 나로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요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비교하지 말고 내 인생은 누가 나를 이리로 인도하고 누가 여기서 살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이런 달란트를 누가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예스.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 안에서는 노가 없고 항상 예스만 있다. 예스만 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나의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면은 적대적인 시기심이 사라집니다. 네 번째는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사랑. 모든 인간관계에 시기심이 발생한다릅니다. 모든 인간관계. 그런데 시기심이 발생하지 않는 유일한 관계가 있어요. 누구냐면 부모와 자식 관계라 그래요.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오히려. 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속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그러면 적대적인 시기심을 이겨내갈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소명의식을 가져요. 소명의식. 나를 여기에 심어 놓으신 분, 나를 지금 이 모습으로 만드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이 이거야.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감사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감사한 거예요. 소명의식을 가지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 봉사할 때에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자꾸 칭찬과 인정과 이런 걸 받고 싶어 해요. 사실 우리 인간이 제일 행복할 때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입니다. 그럼 내가 살맛이 나고 교회도 더 열심히 가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나보다 저 사람 더 인정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저 사람 미워지고 꼴도 보기 싫어지고 막 이런 시기심이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는 경중이 없어요. 하나님 맡겨준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오직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기심에 대해서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좀 심리학적으로도 깊이 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적대적인 시기심이 작게 싹트기 시작할 때 이것이 어둠의 권세에 속한 것임을 깨닫고 시기심이 사라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면 돼.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소서.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길 때 소명의식을 갖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섬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